오늘 설교의 부제는 인생이 끝없는 싸움이던 그 삶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인생이 끝없는 싸움. 누군가와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또한 내 안에 갈등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또 문제와 싸우는 참 인생이 피곤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피곤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 이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은 앞전에 야고보서 3장의 내용으로부터 이어서 봐야 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결국 그 싸움을 하였던,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그 싸움이 왜 나고 또한 그 싸움을 하는 삶의 동기, 그 싸움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철저히 파헤친 내용이 바로 4장 그리고 그 앞전에 3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람이 싸울 때 무엇 가지고 싸우는가 있어서 가장 먼저 사람이 싸우는 그 수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입과 혀입니다. 곧 말로서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된다는 것을 이 야고보서 3장을 통하여서 그 현상에 대해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한 것을 우리는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혀를 또 그 혀를 내 마음대로 쓰는 우리의 중심과 또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하는 것은 사실 그 혀는 마치 지옥불에서 그 지옥에서 불을 끌어다가 쓰는 것 같이 주변은 물론 나를 불사르는 도구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은 채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그 겸손한 순종으로서 주 앞에 살아가지 않는 그 모든 순간은 사람이든 문제든 삶이든 어떠한 일이든 우리에게서 좋은 말이 나갈 리가 없는 우리는 누구? 주 안에서 거듭났으나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여전히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항상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주의 이 주관하심을 마치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일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우리의 혀, 그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라도 그 한 가지를 통하여서라도 우리의 인생에 크나큰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임을 우리는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까?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까?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싸움이 바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어떠한 일들을 위한 욕망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욕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실로 초대교회 안에서는 싸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있기를 이제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싸움, 그들 간의 싸움, 자기 스스로도 그 인생을 제어하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있지 않을 그 추악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뭐가 대단한 듯이 그렇게 목회자를 사도 바울을 대적하였던 그와 같은 모습이 이 초대교회의 사실은 민낯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또 본받고 사모해야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사는 일은 정말로 그 시대와 문화와 또 인식과 무엇보다 그들의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또한 희한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죄악이고 또 그 사회에서 그런 줄 알고 그러려니 하고 굴러가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그 극단적인 예로 형제를 사랑하기를, 그때는 노예도 없고 교회 안에서는 귀족도 없고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본받지 않을 수가 없는 주께 목숨을 걸어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려면 사실은 아직도 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고 다 그렇게 살고 무엇보다 그렇지 않으면 뒤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밖에 없으면 수치스러운 일이 되고 왜 그렇게 사냐고 하고 무능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불끈 화가 샘솟는 우리, 그러므로 자극받아서 세상으로 뛰쳐나가 버리는 그 모습을 가진 우리로서는 이 초대교회의 다툼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들은 다퉜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죄지었습니다.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에 대해서 특별히 야고보서 3장에는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를 보여주기까지 하는데요. 이는 무엇이라 기록했기 때문입니까? 그 행위로서 믿음을 보이라. 그러나 오늘 그 일이 만약 무엇에 있게 되었다면, 무엇을 위함이라고 한다면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곧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그 행함을 보일지라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행함을 보이라라고 하는 명령 뒤에 만약 그 속에 무엇과 무엇이 있다면, 시기와 질투가, 그 독한 마음이 있다면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행위하지 마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이 있을 만큼,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싸움은 비단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잘나고 잘나가고 또한 잘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싸움인 것임과 동시에 교회 안에서도 더 인정받고 누군가를 이기고 나의 마음과 심기를 거스르는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나 혹은 높은 위치에 그 더 나은 상황과 형편에 있고자 하는, 나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바로 그 싸움이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거니와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가 결국 싸움이 그쳐지지 않는 까닭은 결국 우위를 점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가정 안에서 싸움이 있습니까? 그보다 우위를 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위를 점해야 내 뜻,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해 놓은 대로 그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사회에서도 우리는 우위를 점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위를 점해야 그보다 나은 존재로서 나의 자존을, 그 나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못 참는 것, 물론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려면 참아야 하지만, 성숙한 사람이라면 더 참는다 하지만, 사실은 참기가 가장 어려운 일은 뭡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래서 단순히 나의 못함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능력함을 이유로 삼아서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싸움에 투신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결국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혹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소유하는 까닭도 무시받지 않기 위함이고, 어떠한 곳에 살아가기 위함도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는 바로 그와 같은 계산 안에 있는 행동임을 우리는 사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시받지 않으려는 그 소망과 욕망을 가지고서 더 철저하게 싸우곤 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누가 싸웠어요? 초대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고, 세상에서 계급사회로서 나눠져 있던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위치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만큼 나의 무너진 자존을 회복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한 그들은 교회 안에서도 내가 더 신비한 일을 많이 알고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거나 혹은 주님을 직접 만났다고 하는 등, 그러니 내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이와 같은 기도 열심히, 기도 찬양 열심히, 말씀 참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그것을 자기 의로 내세워 다투는 일들 또한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조심하고 깨어야 할 것은, 우리는 쉽게 어떠한 일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 일을 완전히 폐기 처분하려고 하는 욕망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인데요. 누가 성경 보지 말라 했습니까? 누가 기도하지 말라 했습니까? 누가 선하게 살지 말라고 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온유하심과 자비하심을 그 삶으로 본받아 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마치 그와 같은 일들의 이 목적이, 그 나의 동기가 그렇게 온전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려는 나의 그 내 속에 있는 이유가, 숨겨진 이유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려면 다 그냥 그만둬야지 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바 인생의 끝없는 싸움이던 삶에서 벗어나는 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싸움이 도대체 왜 나는가에 있어 분명히 이야기하시길, 그것은 무엇? 바로 싸우는 정욕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결국 우리가 해결할 것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적당히, 지난 수요일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도 이 세상에서 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적절한 신앙을, 그 정도의 수준을 찾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더 철저히 싸우는 정욕을, 남보다 나아지고 싶고 나 무시했던 그 사람한테 본때 보여주고 싶고 나 힘들게 하고 나 어렵게 하는 그 사람보다 우위에 서고 싶고 내 말 안 듣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그 일들을 다 부수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싶은 그 싸우는 욕망을, 싸우고 싶은 정욕을 주 앞에서 철저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왜 더 많이 가진 사람들끼리 더 이렇게 안달복달하고 없는 사람들 또한 좀 서로 힘을 모아 살면 좋을 텐데 왜 서로 그렇게 끌어내리기를 바쁠까? 바로 이것 한 가지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복수하고 싶기 때문에, 저 사람 내가 이기고 싶기 때문에, 혹은 그 사람이 나보다 높아지는 걸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더 뒤떨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이 싸우는 정욕에 매여서 좋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 안에 평안이 없고, 설사 그 일에 있어서 나쁜 행동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고야만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있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고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까닭이 뭔가? 어떻게 해도 사실은 얻지 못한다는 것을 피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즉 만약 다 죽이고 그래요, 시기하여서 얻을 수 있다면야 그렇게라도 혹 하겠지만,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극단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인간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위에 올라서는 것 불가능한 일이며 되어도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홀로 내가 독재자가 된다 할지라도 지구 어느 곳에선 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고, 혹 그렇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로마 황제가 그랬습니다. 기독교와 같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신실한 진리의 사람들이 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 위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능히 도전할 수 없는 힘과 건세한 능력으로 아무도 나 무시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그와 같은 도구를, 그 욕망을 이룰 수 있는 어떠한 도구를 내가 쌓고 준비하고 하려 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둘러보면 어때요?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있고, 항상 나보다 더 좋은 거 가진 사람 있고, 항상 나보다 더 예쁘고 더 잘생기고 더 나은 사람은 있어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 이 싸우는 정욕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하는 한 진짜 인생은 싸움이 끊이지 않는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나 무시하나?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가? 혹은 그 사람은 얼마나 가졌나? 하는 것들을 계산하며 생각하며 소위 세상 말로 스캔하고, 혹 조그만 말에도 의미를 가득 담아서 무슨 의도지? 나 무시했나? 혹은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감히 자기가 평가하나? 하는 것들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쟤는 이겨야지. 이거는 넘어가야지. 이 상황에서 이것을 내가 드러내봐야지. 무리하면서까지도.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는데, 그 싸우는 정욕이 인생의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는 피곤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해도 갖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싸운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만약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떠한 힘과 권위를 가지고 나의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무리 말하고 노력한다 한들, 수고한다 한들, 혹은 시기하고 살인하는 듯한 그러한 말로서 서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통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 무엇하게 됩니까? 그 가정 안에서 싸우게 되는 것과 같이 어떠한 일들에 있어서 내가 무기로 삼은 많은 것들을 휘두릅니다. 때로는 그것이 좋은 의미에서 좋은 뜻으로 선행이 될 수도 있고, 선하게 대하여 주는 일이 헌신이 될 수도 있겠지만, 헌신도 목적을 가지고 하다가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래서 분노가 되고 원망이 되는 것 같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너는 하지 않아?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어? 내가 지금 이와 같이 하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나? 라고 하는 그 원망 속에서, 그래요 여러분, 그 싸우는 정욕으로 무엇해요? 내가 결국 나의 뜻을 그 사람 위에, 우위에 두고 싶은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순간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그때로부터 무엇이 싸움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싸우는 정욕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 싸우는 정욕은 우리에게 잘하고 있는 것조차도 의미를 퇴색시켜버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것들로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싸우는 정욕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하고 있는 일들에 있어서도 내가 잘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이 정욕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순간 잘하고 있는 기도, 잘하고 있는 헌신, 잘하고 있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주님 바라본 그 온전한 삶에 있어서도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행위를 하는 이유와 동기가 그릇됨으로써,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 목적에 둠으로써 그 싸우는 정욕에 벗어나지 못함으로 반드시 겪게 되는,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얻지 못하는 그 한계에 있어서, 그러니 여러분, 그 싸움과 함께 무엇을 내던져 버려요? 신앙을, 믿음을, 잘하고 있는 것들을 내던져 버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일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자기 절제와도 이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절제가 뭡니까? 절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싸우고 싶어도 싸우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운전해도 싸우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있는 어떤 트러블과
갑자기 돌출된 그 사고 가운데에서 마치 운전할 때 그랬던 것처럼 평안하게 잘 살던 사람이 운전대만 잡으면 성난 야수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관해서 가야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 싸우게 되는 것, 그것이 자기 절제를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아니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싸우는 사람, 그 싸우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잘하던 것도 다 내팽겨 쳐버리고 해야 할 것도 무너뜨려버리는 인생의 최악의 선택, 그리고 최악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참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됩니다. 하고 있던 것도, 해야 하는 것도, 마땅한 것도 그 삶의 동기가 어디? 싸우는 종욕? 더 명확히는 우위에 서서 내가 살고 싶은 그 욕망에 따른 일임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자유하지 못한 사람. 오늘 그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잘하고 있는 것도 무너뜨리고 벗어버리고, 또한 그 일에 있어서도 나의 싸우는 욕망으로 함으로써 내가 원망되고 슬프고 괴롭게 되는 그 불쌍한 인생이, 피곤한 인생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2절과 3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고,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무엇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정욕으로 쓰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된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적용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교묘하게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속을 꿰뚫어 보시는, 모든 것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함이다, 그 나라를 위함이다, 교회를 위함입니다, 그 영광을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묘한지 하나님은 이미 앞서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싸우는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왜 구하니 그거? 그 돈을 왜 구해? 성공은 왜? 왜 그 집 들어가고 싶어? 왜 그거 갖고 싶은데? 문제 해결이란 건강? 왜? 싸우는 정욕 때문 아니니? 누군가 위에, 문제 위에, 세상 위에 나 무시하고 우리 아들 무시하고 혹은 무시하는 것 같은 나의 딸, 나의 자녀, 내 가족 멸시하던 그 세상 앞에서, 혹은 누군가 교인 앞에서, 교회 앞에서 드러내고 싶음이 아니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구하라, 구하라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6절에 기록된 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시기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정도로 하나님 전부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은 얼마나 큽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절에 보니까 그런데도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 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겸손해라 하십니다. 주 앞에 엎드려라 하십니다. 싸우고자 하는 정욕을, 우위에 서고자 하는 욕망을, 그렇게 해서 내 뜻대로 무엇이든지 되어야만 그 마음이, 성이 풀리는, 그러나 될 수 없는 죽이는 말, 죽이는 행위,
아무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소리 지르고 악써도 될 수 없는 일에 있어서 그저 되지 않는다, 절망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곧 주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도록 두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삶의 목표를 둔 채 무엇을 사모해라? 더 주실 은혜를 사모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임에도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더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싸울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싸워서 성취하는 그것이 아닌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싸워서 성취하고 이겨놓고 내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어지는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일에 대해서 여전히 신앙인들이 헷갈려하고 혼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보면 자기 뜻대로 승승장구하며 그렇게 돼야 잘 살던데요. 집도 사고 뭐도 사고 그래서 안락한 환경과 또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러한 모습 보이던데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구성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 그 중에 한 가지만 무너져도 우리는 어때요? 그 삶이 고꾸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요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만 가지 일, 너무나 많은 일에 있어서 그 만 가지 일의 복의 근원은 누가 되십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신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관계, 건강, 오늘 우리의 삶의 성취, 과업, 모든 일들 일일이 열거하려면 너무나 많고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끌어올리고 수준을 높인다고 하는 것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되어도 한 가지나 될까 말까입니다. 위태위태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크나큰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 세상과 세상의 욕망과 버타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함은 어인까닭입니까? 곧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는 이 말씀처럼 세상과 벗한다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친구라는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 친구 아닙니까? 가치관이 통하고 방식이 말하는 방식이나 생활하는 방식이 같아야 하다못해 놀고 먹는 취향이 같아야 친구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과 벗됐다는 것은 뭘까요? 세상이 좋아하는 거 나도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에 말하는 거 퍼뜩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나도 그렇게 살고 세상이 추구하는 거 나도 추구하고 그 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방식 또한 나도 가지고 있는 그 계산에서 벗어나지 않는 지극히 세상적인 삶, 그것이 바로 세상과 벗하는 삶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 세상과 벗된 삶을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땅히 이루어야 할 삶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만 바라는 그 삶은 어때요? 무능력하고 무식하고 대책 없고 소망 없고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더디기만 한 그런 삶으로 생각했는지. 그러고 있는 나조차도 어때요? 내가 불쌍해서 어쩔 수 없어. 그러니 교회 안에서조차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을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해가 있어서
나를 높이고 싶어 못해요. 싸우고 있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싸우고, 문제 앞에서 싸우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준비해서 혹은 그들보다 나은 모습 보여서 우위에 서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에 사실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충만하여 감사한 우리가 되기보다도 싸우는 정욕에 매여 살아가는 그 불쌍한 모습을 우리는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싸우는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겸손한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물리치십니까? 사실 스스로 물러갑니다. 안 물리치셔서 스스로 물러갑니다. 교만한 자가 그러합니다. 나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은 스스로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스스로 물러간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삶의 쓴맛을 정말로 보게 됩니다. 물론 신앙인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세상의 쓴맛은 옵니다. 욥에게도 그랬고 하다못해 예수님도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무엇이 있을까요? 최후 승리가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싸움과 분투와 혹은 고생과 고통이 무의미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한때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사람의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힘겨운 길을 걸어갈 때,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그 손잡고 살아가는 사람과 주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가진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며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의 이야기와 노랫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고요. 당장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은 미치광이 됐습니다. 하나님 손 붙잡지 않고 주의 옷자락 놓은 채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사람에게 끌어모은 그 권력으로서 나의 삶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울은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상황적으로 더 힘들고 수치와 모욕이 있었고 사람들의 오해도 또 공격도 있었을 때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과 가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더 고생스러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생스러운 삶 정말 인생이 싸움이다, 맨날 싸움이다 하는 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그 인식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더 고생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통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평안과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염려가 없습니다. 세상이 얻지 못하는 평안과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어떠한 일을 만나도 어떠한 일을 마주해도 오히려 그들처럼 싸우는 정욕으로 하던 것과 해야 할 것도 다 내팽겨치지 않는 저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돼요?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비결과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을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즉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싸우는 정욕으로 세상과 벗하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오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을 거절할 줄 아는 우리가 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실로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능한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친구는 어떤 사람이요? 가까이 있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그 생활 양식도 비슷한 사람, 끼리끼리라고 하죠. 바로 그것이 친구라고 할 때, 세상과 친구한 사람은 세상과 가까이 있고 세상과 함께하고 세상과 통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 세상을 거절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무리에서 빠져나온 사람, 그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의 말씀이 통하고 주와 뜻이 같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신앙생활은 어떠한 것이다? 적당한 것이 아니다. 양자택일이다. 세상과 하나님이다. 곧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신앙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무엇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즉 우리가 깔깔거리면서 웃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을 보고 무엇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함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던 것, 정말 우리의 취향이다, 나의 취향이다, 세상에서도 공감하며 좋다고 하는 어느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까? 근심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세상과 벗하며 세상과 똑같은 신념과 똑같은 계산과 똑같은 사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같은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을 곧 다른 것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주님을,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모하며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는 정욕으로 뒤엎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 더 기도하고 그러니 더 묵상하고 그러니 더 찬송하고 그러니 더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바로 그것이 주님 앞에 낮추는 법이요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의 인생은 어떠하다 했습니까? 끝없는 싸움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맞습니다. 끝없는 싸움입니다. 끝이 없는 싸움입니다. 만날 싸워야 합니다. 매달 싸워야 합니다. 매주 싸워야 합니다. 매일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잃기가 쉽습니까? 용기를 잃기가 쉽고 힘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한다 한들 이 상황과 현실이 내 뜻대로 되는 것만도 아니고 또 되는 것 같다가도 문제가 터져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더 바랍니다. 어떻게 바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라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평안한 인생, 안락한 미래, 문제없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지금 이 시대에서는 돈이죠. 돈 주세요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만이 문제입니까? 건강이 없는 자, 또한 약한 자에게는 건강이 걱정이고, 혹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까지의 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자에게는 또 그 수한이 살아남을 생명이 또한 문제인 것을, 끊임없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근심하고 또한 아파하며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싸우는 정욕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은, 이 정욕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까? 싸워, 그럼 쟁취할 거고, 가져, 그러면 해결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싸우면 쟁취할 수 있을 것 같고, 쟁취하면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가지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미혹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다시 생각하길 바라기를, 우리가 싸우는 까닭은 뭡니까?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갖 짓을 다 해봅니다. 어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악도 쓰고 삐진 척도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온갖 짓을 다 해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합니까?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애초에 싸운다는 것은 뭡니까? 얻지 못함의 이유입니다. 얻지 못함의 결과입니다. 싸우는 것이 뭐라고요? 얻지 못했다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얻지 못해 싸웁니다. 얻지 못해서 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싸우면 쟁취하고 이기고, 그래 이겨서 쟁취하면 가지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맨날 싸움이던, 인생이 끝없는 싸움이던 그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예요? 은혜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족해도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애초에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은혜가 우리를 염려 없게 합니다. 내가 싸우고 맨날 싸우던 그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할 줄 알아야 될까요?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주께 맡겨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싸우면 될 것 같고, 쟁취해서 가지면 풀릴 것 같고,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어리석은 미혹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과 보탄, 세상 말이 통하고 세상에 흔들리고 세상과 함께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오늘 그 빛과 맛을 잃어버린 우리가 될 것이 아니라, 주님, 주께 맡깁니다. 주의 은혜로 삽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와 같이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도, 어쩌면 이 시간 속에서도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은 우리에게 미혹하며 잘못된 생각을 던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적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고통이에요. 교회 가는 것은 힘겨움이에요. 나의 삶에는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누가 그럽니까? 성경이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영광, 생명 되십니다. 전부가 되십니다.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러니 우리는 무엇할 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상과 버타기를 금해야 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기를, 이제는 세상에서 즐겁던 것, 세상에서 기쁘던 것, 그것이 우리의 애통함과 근심이 되고,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피하는 일이라며, 오늘 세상에서 도리어 피하던 그 일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스러운 일로 삼아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는 인생의 비결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세워지고 높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인 줄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끝없는 인생의 싸움에서, 인생이 끝없는 싸움이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그러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은혜 앞에 내려놓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살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한순간만이라도 일이 잘못되거나 어그러졌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숨도 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고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가져야 할 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한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신 그 은혜를 놓치고 망각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이런 어리석은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우리는 두렵습니다. 남들보다 갖지 못한 우리 걱정됩니다. 그들만도 못한 우리의 삶, 가졌다 한들 그만큼은 아니라고 하는 그 불안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니 우리를 위로하소서. 우리의 힘이 되소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하게 하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싸워야 할 것과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싸우는 정욕으로 되지도 않을 싸움, 이겨도 아무 소용없는 그 싸움, 이긴 적이 없는 그 싸움, 세상적인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우는 정욕과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세상과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저버리게 하는 마귀와 대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취향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서 살아가는 우리, 그러므로 은혜로 사모하며 은혜를 간구하며 이를 위해 겸손히 주 앞에 내어놓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그 삶과 가정과 또한 이 땅과 이를 위해 교회를 세우시는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은혜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맨날 싸움이던 우리의 참 힘겨운 삶을 자유케 하시며 평안하게 하시며 쉬게 하시며 진정한 승리를 거두게 하실 좋으신 주님 앞에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앞뒤자분들과 인사합시다. 싸우지 말고 은혜로 삽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싸우지 말고 은혜로 삽시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나 사회에서의 알력 다툼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쟤는 이겨야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경쟁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호승심도 필요하지요. 이기고 싶은 마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경주자로서, 인생의 경주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승리를 해야 하지만, 그 승리를 추구해야 하지만, 믿는 사람은 뭘 알아요? 그 승리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은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일을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에 져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일을 이겨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이것을 알고 싸움에 임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그 길이 다릅니다. 그 결과가 다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을 일희일비하며 악쓰고 하던 것도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선한 것을 끝까지 하는 진짜 믿음, 진짜 능력, 진짜 저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결단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